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저에게 몇 안 되는 취미가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등산입니다. 요즘에는 잘 가지 못해서 취미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등산을 할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이 길을 열어주신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입니다. 만약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상을 향해 먼저 나아간 발자국들이 있고 또 그러한 무수한 발자국이 결국은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오르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정상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장로교회나 침례교, 순복음교회는 개척하면 그래도 부흥하며 잘 세워지는지 아느냐? 바로 보고 배울 어른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을 따라하고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동원 목사님이나 윤석전 목사님을 따라하고 또 순복음교회는 조윤기 목사님을 따라하다 보니 그분들의 교회 또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오래되지 않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분들을 보고 배우고 또 따라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참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앞을 보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 바로 믿음의 길에서 저 사람처럼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두 주간은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열광하고 추종했던 국내외 두 인물이 이 시간 그분들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분은 돈 문제로, 한 분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점점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믿음의 길을 보고 배우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믿음의 길을 처음 열어간 사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꿈꾸고 동경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며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와 목적을 향해 전진하며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상 아브라함 혼자만의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맛있는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 취미생활이나 하며 시간을 때우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통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를 더 바라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 혼자 건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현대인들의 내면과 심령은 여유로움을 잃고 메마르며 강팍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기보다는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뭔가를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로부터 내 것을 더 많이 뽑아먹을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에너지와 생명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반열에 끼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대 내 것 손해보려 하지 않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놀부 같은 영성, 놀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비전과 사명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유익과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며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사명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하는 도중에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만날 줄도 모르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개척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어떠한 일체의 변명과 핑계도 없이 곧바로 그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스럽지만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고 과연 누가 듣고 순종하기는 할까? 매주일은 물론이고 매일 새벽마다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세상의 재미와 오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아오고 또 TV 드라마나 예능과 넷플릭스 영화가 아니라 바로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로도 참 귀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매주 혹은 매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 내용을 제가 물어본다면 과연 몇 분이나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참 귀하지만 듣기만 하고 끝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할 때 대부분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한 부분만 더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재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참 잘 압니다. 저 역시 한 주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가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 90% 정도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고 나면 이상하게 누군가를 통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상황이 생겨서 주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저는 그런 시험에 통과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한 주 동안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아니신 것처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의지와 노력,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다소 순종하기 벅차고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위험하고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키기 힘든 그 어려운 명령을 내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명은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낯설고 생소한 땅으로 보내시며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제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그동안 나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찾고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제가 10년 전쯤에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본 적 있으십니까? 네, 또 아닌 척 하시는데 네, 참 이 호기심으로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 기도가 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복권 당첨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무리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내가 이런 것을 의지해서야 되겠는가? 정말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네, 뭐 걸린 것도 아닌데 먼저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토요일 날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그 로또 종이를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가끔 뉴스에서 아직까지 로또 복권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찝찝함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런 돈 걱정할 필요 없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또 내가 큰 돈을 벌었다면, 또 내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했다면, 그리고 자녀가 내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 즉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 많았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전적으로 주님만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저 또한 아내와 힘든 순간을 보낼 때는 서로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낯선 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만 본다면 사실 우리는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주신 사명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니 나와는 다른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분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한 성경은 그의 어두운 부분들, 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혼자만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네,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자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마다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바로 하나님은 여러 번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방향을 향해 틀어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미 이런 나를 다 아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나인지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셨습니까? 또 후회되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믿음의 길을 여셨던 분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더욱더 짙어질 것인데 보고 배울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점점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에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가 그런 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 말이 생각났는데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선배들, 보고 배울 사람들이 없다고 애통해하고 있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 믿음의 길을 만들고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나침판, 믿음의 표식과도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